여러분들 세상에서 유튜브 한참 유행했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참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시들을 하지요. 우리 정토님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정토님 끌어당김 법칙이나 유튜브 본 적도 있죠? 한 번도 없어? 주무님은 한번 여쭤볼까요? 끌은 있죠. 요즘 좀 시들을 하지요.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원불교 기도하고 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무작정 끌어당긴다고 끌리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튜브가 좀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한 모 유튜브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 유튜버들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유튜브 내용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왜? 그 내용이 우리 원불교 기도법과 아주 흡사했거든요. 자, 왜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게 열광을 하다가 시들해졌을까요? 내가 돈을 원해, 차를 원해, 명성과 지위를 원해. 그걸 원하고 10번 적게 하고 마음속으로 원하면은 이루어진다. 이게 끌어당김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유튜버가 그것은 참다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다. 건강을 원해, 돈을 원해, 생활, 직장이나 안정을 원해.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찾아지지도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튜버의 지론은. 근데 이게 마음 세계랑 아주 흡사해.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난 직장에 원만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단조롭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없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없는 마음이 먼저 현실에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결론은 뭐냐면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기억하고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뭐 원불교 원음방송 주파수가 뭐죠? 예. 원, 원음방송 주파수 90 주파수 있잖아요. 예. 그 주파수에 맞추면은 이미 원음방송이 켜지잖아요. 그것처럼 찾고 구하는 그 결핍된 마음은 오히려 결핍의 현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늘 혼자 있다가 늘 함께 하고 싶어, 누군가. 외로워. 고독해서 함께 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함께 하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과 인연에 지쳤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지만 홀로이기를 또 찾고 구하면 어때요? 결코 홀로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먼저 그 내면의 결핍과 가난한 마음이 찾고 구하는 마음 이전에 그 마음에서 그러한 현실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끌어당김의 참 원리라는 거예요. 생각되는 바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그러면은 억지로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의 내 마음에서 그쪽으로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지. 내가 없고 가난한 마음에서 뭔가를 어거지로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 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구걸 기도라고 해요. 구걸 기도도 전혀 뭐 효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없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원음 방송 주파수를 맞추듯이. 어디서? 지금 여기 이 마음에서 나의 주파수, 마음의 주파수를 있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3다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기도 원리와 아주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은 현실을 떠나서 결코 없는 것이 끌어당겨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돼야겠다라고 끌어당겨 보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자 처해진 사은 현실 속에서 있는 것들이 따라오지 나의 사은 현실에 구현되지 않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먼 나라 먼 곳에서 그게 있어서 찾고 구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렇게라도 찾고 구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나 내 사은 밖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에 제가 돈은 계획을 하지 않았어. 다음 생은 모르겠지만 저도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뭔가를 이 결핍된 돈 없는 마음에 구한다고 구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도의 그 속 깊은 내용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은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끌어당긴다 아니라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자세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막 뭔가를 구하지 않는데 일이 수월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풍요로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랑도 잘 따라오고 일과 인연도 잘 따라와. 근데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늘 사랑에 대한 결핍, 일과 인연에 대한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먼저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종사님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감사하면 어때요? 감사할 일과 인연이 따라온다니. 나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의 마음이 잔뜩 내재되어 있으면서 감사할 일과 인연을 찾고 구하지 말고 내가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일과 인연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기도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다. 공부인들은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감사 또는 은혜, 뭐 일반 사회인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준비를 시켜서 감사와 사랑과 은혜라는 이 주파수가 어디에 오고 진동이 연결이 돼요? 내 사은 현실 속에서 감사할 일, 사랑받을 일, 은혜로운 일들을 주파수가 딱 연동이 돼서 그 연동이 돼서 원음 방송 주파수를 맞추면은 원음 방송이 딱 켜지듯이 감사와 사랑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주파수를 맞추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감사와 사랑은 무엇으로 해요? 내가 현재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싶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감사와 사랑은 뭘로 오냐, 이게. 결론은 내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 감사해 한다고 감사가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으로 한다는 그 원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있죠. 일반 사회 사람들은 이래요. 감사할 일과 인연을 만나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우리 처음에 데이트할 때 얼마나 우리 부회장님이랑 만날 때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달콤해요. 그잖아요. 그 부회장님이랑 만나서 영화 본 적 있잖아요. 그럼 막 극장에서도 손 서로 안 나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서로 안 놓나? 지금은 막 손잡고 있으면 땀나. 왜 이렇게 자꾸 만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시간을 가져야 꼭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현재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으로는.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웃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꼭 행복해서 웃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웃는 그 마음이 행복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음, 마음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나의 사은현실에 감사할 일들을 꽉 채울 수 있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조촐한 버피를 보는 이 자리도 얼마나 감사한 자리예요.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라는 게 이성적인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원불교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뭘로 표현해요? 원불교는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고 많이 표현해요. 내 삶 곳곳이 은혜잖아요.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직은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와 사랑할 일이 차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와 사랑도 찾고 구해. 감사와 사랑을 늘 찾고 구걸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일과 인연을 구걸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찾고 구걸해. 감사와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마음에서 이 돌아가는 선풍기처럼 늘 차 있거든요. 제가 늘 비유 많이 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선풍기 날이 돌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선풍기 날이 없지는 않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늘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감사와 사랑 은혜가 진공묘유로 천지에 진동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감사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감사 자체예요. 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사랑합니다지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사랑합니다보다는 사랑입니다가 조금 더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더 맞는 표현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 감사와 은혜가 내 주변에 넘치는구나. 그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뭐 좋은 일과 인연도 따라오고 또 싱글인 사람들은 좋은 이성도 따라오고 서로 그런 일과 인연이나 좋은 이성이나
일과 인연이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면은 때로는 그것 자체로 족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혼자 해도 괜찮고 함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 스스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혼자 해도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함께 해도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사랑,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가난한 마음의 현실이 먼저 구현된다는 거죠. 자, 기도로 다시 돌아가 보죠. 기도는 진리는 말로 알아듣는다고 했습니까? 말로 못 알아듣는다고 했습니까? 이 인간의 언어로는 기도는 진리는 말로는 잘 못 알아듣는데. 근데 물론 말로 시작은 하죠. 오늘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말로 시작은 하지만 그 언어와 말을 통해 나의 원하는 내 마음 상태를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감사와 사랑, 은혜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로 주파수를 맞추듯이 나의 마음 상태를 그 진동 상태로 맞추는 거예요. 말로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마음으로 진동의 상태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 일상이 감사와 사랑, 은혜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진동 상태일 수 있다면은 사실은 따로의 소원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늘 감사와 진동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공부심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잘 와닿지 않지만 모두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그동안의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중생심으로 바삐 여유 없이 흘러갔으면은 참여합니다 하고 사은 연시를 또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현실 세계는 왜 찾고 구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찾고 구할까요? 왜 그러냐고. 왜 우리는 찾고 구하냐고.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어. 마음으로. 두 가지 공부를 하라고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 공부는 뭐냐? 결핍을 통해서 찾고 구함으로써 구현돼가는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진급해가는 그 공부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찾고 구하는 그 결핍의 마음을 우리들이 설계를 했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감사와 사랑, 은혜로 진동할 때 이미 삶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찾고 구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게 나쁘다라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는 것은 찾고 구함을 통해서 고통과 경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과 때로는 마지막에는 고통과 배움 이런 거 없어도 내가 감사 진동으로 스스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이 현실이 구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은 왜 감사와 기도를 얘기하셨을까요?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려고 해도 우리 중생심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중생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에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참마음 주인공이 있지만 참마음 주인공이 사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뭐라고 죠? 여러분들의 사한 현실을 잘 살으라고 도구를 써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오늘 호박잎 쌈을 싸 먹으려면 손을 쓰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현실 세계에서 뭘 쓰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써. 그것을 세속적인 용어로 에고라고 해요. 근데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쁜 게 아니야. 원래는 손발이 나쁜 거예요. 도구인데 없어서는 불편하잖아요. 아니 참마음 주인공이 세상에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 생각과 감정은 드러나야 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후회해 또 오래된 습관에 머물게 그리고 녹록치 않은 외부 사회 현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려고 해도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가도 잘 안 돼. 그래서 구분이 된 거야. 대동사님은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우주에 밝혀둔 거예요. 왜? 불보살 입장에서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 늘 주파수, 진동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 늘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감사하다, 사랑하다 말이 따로 필요가 없어. 하지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감사와 사랑을 조금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기도에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기도하자 한다고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편하긴 하죠. 왜 편할까요? 경종을 치고 독경을 하면은 왜 편해질까요? 여러분들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내 그릇을 비워내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채워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생각과 뭔가 막 그득 짊어져 놓고 여기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내내 딴 생각이 그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질 않아.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맛있는 호박과 된장 같은 걸 먹겠죠. 점심을 동양 맛있게 해주셨겠죠. 태타오님 알뜰하게 또 반찬, 밑반찬 해오셨겠죠. 속이 비워져야 그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내 먼저 내 그릇을 비워내는 게 기도예요. 아, 저도 받아들일 그릇이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마음 가운데 자석을 세우려고 그래요. 어떤 자석을 세울까요? 금방 대종사님이 얘기하신 감사와 사랑이라도 해도 좋고 은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자석을 세우는 거예요. 자석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끌어당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딱 두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 마음을 비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걸 담을 준비를 하는 것, 준비 과정. 두 번째, 마음의 자석을 세워서 어떤 자석? 감사와 사랑, 은혜의 자석을 세워서 감사할 일, 은혜로울 일, 사랑받을 일들을 끌어당길 자석을 세우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감사 잘해서 감사받을 일과 인연만 받으라고 뭘 가르쳐줬어요? 오직 했으면은 딱 박아놨잖아요. 대종사님은 사은으로 박아놨잖아요. 사은을 주셨고 또 그 사은연실을 각자의 사은연실을 잘 살고 붙이고 활용하는 사막 공부를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시대에 앞선 공부인가 생각해 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달리 느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대종사님의 말씀과 감사하라,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참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도 사랑도 은혜도 뭘로 해요? 내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길이고 진리고 내 마음 밖에서 구하지 않는 도리를 알게 돼요. 대종사님은 교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과학적으로 마음 세계를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마음으로 나의 사은 현실이 구현되는 걸 되는 진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입증되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이중슬릭, 끌어당김 법칙, 에너지 진동을 내가 그쪽에 주파수를 맞추면 끌어당겨 온다니 같은 것이니까.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가는 세상 이치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법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하는 시대가 오니까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이러니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자, 감사와 사랑,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은, 사랑하지 않는, 은혜롭지 않은 일과 인연을 만나고 공부를 좀 해야 돼. 왜? 그런 일들과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게 감사한지 은혜로운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환경과 은혜롭지 못한 일과 인연을 만나보고 공부를 또 해야 돼.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중생들의 아이러니예요. 오늘은 세상에 끌어당기는 법칙이 어떻게 이 기도에 적용이 되는지 재정립을 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재정립을 하는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강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